오늘은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과 사회적인 거리를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반드시 정서적인 거리와 비례하진 않죠? 그렇죠? 영적인 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어도 이제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비록 몸은 안식일에 성전에 있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과 관심과 또 마음이 하늘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몸과 마음이 같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몸과 마음이 또 하나로 일치돼서 같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렇게 나누도록 이제 만드신 건 아니니까요. 오늘 제목에 비추어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법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어요. 배에 있어요. 배가 있다는 건 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바다에 있죠. 예. 뭐 정확히는 바다가 아닙니다만은 이제 갈릴리 호수, 이제 갈릴리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커 보였기 때문에 또 제법 크기 때문에 이제 바다라고도 이제 기록을 하는데요. 그들은 크게 말하면 이제 갈릴리에 있었어요. 갈릴리 이제 호수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명도 이제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 왜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제법 멀어요. 동네가 물론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만은 유대 땅이 뭐 100km가 훌쩍 넘어요. 꽤 멉니다. 유대 땅의 100km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왜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겠다고 그랬다고요?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어디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갈릴리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자리를 잡고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 명하시던 산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딘지 모릅니다만은 이건 이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장면을 마태가 기록한 것인데 이곳 역시 이제 갈릴리에 이제 한 산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에 간 이유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좀 멀어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삶을 살면 예수님과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서 기록의 대부분의 이야기의 배경이 갈릴리예요. 주님 공생애를 하셨던 대표적인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떠올리면 갈릴리를 처음으로 떠올릴 수 있겠어요. 가장 적당한 곳이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상할 만한 가장 좋은 곳, 갈릴리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오랜 동안 만나다가 무슨 연유로 헤어졌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사람을 기다릴까요? 그렇죠. 그 사람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 찾으러 오락실 가면 그냥 큰일 나는 애입니다. 도서관 가서 찾아야죠. 예. 어디서 뭘 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 있고 많은 시간을 뭐에 투자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가장 적당한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기억하는 복음서의 대부분의 일들이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제자들을 그곳에서 부르셨어요. 산상설교를 하신 곳이에요. 온갖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죽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바다 위를 건너기도 하셨고 또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다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곳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가 된 곳이에요.
그리고 쓰임을 받고 보냄을 받았어요.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가장 생생하게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따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추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개인적인, 남들이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예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가득한 곳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오실 때에, 성전을 찾으실 때에 여러 이유로 우리가 성전을 찾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그리고 성도들 교제를 해요. 또 정성껏 준비된 예배에 우리가 또 참여를 합니다. 대부분은 앉아 계십니다만은, 옷 잘 입고 오셔서 앉아 계십니다만은, 또 몇몇 분들은 예배를 위하여 준비를 해요. 주중에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또 앰플을 만지시고, 또 예쁜 꽃을 준비하시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요, 주중에. 많은 일들이 주중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시간에 많은 손길들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특창을 준비하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올 때는 연결된 여러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받은 은혜가 있고, 그것에서 나누었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만 있지는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이제 시선에서 놓쳤을 때 물에 빠져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우리가 기억하기엔 위대한 기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때 불신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 혹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는 이렇듯 나만 기억하고 혹은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난 여러 추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갈릴리라는 공간과 그들이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부인한다고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따라서 갈릴리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100km가 넘어요. 짧게 잡아도 120km, 돌아가면 150km. 그 2000년 전에 갈릴리로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이 디베랴는 이제 티베리우스 당시 황제의 이름을 따서 기념을 해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을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걸 기억하고 갈릴리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만난 일을 기억한 것입니다.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야고보 요한이죠.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7명의 제자밖에 없어요. 유다를 빼고 4명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갈릴리 가는데 할 게 없어요. 나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뭐예요? 나머지 6명이 저희도 우리와 함께 가겠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상황이 이해되시죠? 내가 이제 부활하면 갈릴리로 먼저 가 있을 거다. 그걸 기억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에 갔는데 갈릴리가 무슨 요만한 동네가 아니라 넓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어디 계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일 없고 시간이 많고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사람들은 주로 뭘 합니까? 집사님 시간 많으면 고기 잡으세요. 자기가 평소에 하던 익숙한 일을 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평소에 하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익숙한 것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낚시를 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러 간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쫓아갔어요. 여기서 느껴지시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래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사람을 어떻게 낚을까, 어떻게 전도할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과 공부처럼 어떻게 선교할까 고민하지 않고 베드로가 에이 낚시나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6명이 뭐예요? 베드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뭐예요? 아유 나도 가야겠다. 그냥 그리고 쫓아갔다는 거죠. 낚시라고 한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은 주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여전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을 찾고 제가 말씀을 준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특창을 준비하고 꽃을 준비하고 교회에서 시무 봉사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여있는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전에 온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한 주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피곤하셨죠? 그렇죠? 그냥 사기가 그냥 충만하고 무슨 혈기왕성하고 그래서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 못해가지고 교회 와서 발산하려고 오셨어요? 아니죠. 우리가 다 상처를 안고 또 피곤하고 때로 눈에 핏줄이 터지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그날 저녁은 상쾌한 저녁이었다. 아직도 배와 고기잡이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던 베드로가 뭘 못 버렸어요? 애착을 버리지 못했대요. 그들에게 바다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말이 뭐예요? 사실은 제안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갈 건데 어떻게 할래? 그 말은 뭐예요?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한마디니까 아유 그럼 형님 따라 가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 모두는 곧 이 계획에 가담했다. 그들은 음식과 의복이 필요했는데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러한 필요를 채울 수 있었다 그랬어요. 실력 좋은 어부였으니까 하룻밤만 물고기를 잘 낚으면 뭐예요? 뭐가 해결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돼요. 3년 반, 길게는 3년 반, 짧게는 한 2년 예수님 쫓아다니는 제자들 때문에 옷을 못 사 입었어요. 네? 옷 한 벌이면 축하다 그래가지고 옷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은 거죠. 긴 길이 여행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뭐 대단한 도시락을 챙겨왔겠습니까? 따라서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합리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어디로 가요? 익숙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바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곳인 줄 그들은 알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 없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예. 그렇죠? 주부들은 주방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내가 축구 선수면 축구장에 가야죠. 그렇죠? 야구장에서 공 찰 수는 없잖아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바다는 그런 곳이었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예전엔 그랬는데 예상과 달리, 기대와 달리 어때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오히려 내가 잘하던 걸 하려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몰랐을 땐 잘 되는데 왜 알고 나니까 안 돼요? 이전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배우고 났는데 망각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 때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세요. 양심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힘들 게 하나도 없죠. 이 교회 주변 보세요. 지금 얼마나 양심과 상관없는 분이 많이 살아요. 전 매일 경험합니다. 어떤 분이 붙여놨어요. 여기 재개발 구역 아니니까 버리지 말래요. 제가 그걸 붙이고 싶더라고요. 재개발 구역이면 버려도 됩니까? 그거 붙이고 싶더라고요. 여기 쓰레기장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버리니까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는 것입니다. 점점 둔해지는 것이죠. 밤새 아무리 열심히 그물질을 해도 소득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갈리로 간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기억하고 믿은 거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성전에 온 것처럼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고 기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잘한 거예요. 100km, 100수십 킬로를 걸어온 거예요. 하지만 갈릴리로 간다고 해서 유혹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유혹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목회 나오기 전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종종 했었는데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와도 가기 전이랑 배만 고파요. 아주 그냥 이 어떤 부르심에 대하여 어떤 죄에 대하여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완전히 해결하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갈릴리로 간다고 유혹이 사라지거나 이전에 애착가던 것들이 안개처럼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익숙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갈릴리까지 가서도 그 모양이냐? 정죄하기 쉽고 비판하기 쉽고 조소와 핀잔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죄인들이 그래도 갈릴리를 기억하고 순종하고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난받기보다는 칭찬과 격려받아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성전에 오신 것은 그래서 잘한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여기를 어떻게 사셨든, 여러분 일터에서 혹은 마음속에서 어떤 괴로움을 갖고 계셨든 성전에 오셔서 예배자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나타나는데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보질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갔고 물고기 잡으러 갔고 해변가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신지를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이 유사한 상황을 오래전에 이미 이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렇죠? 오래전에 경험했잖아요. 유사한 일이 다시 벌어진 것입니다. 갈릴리로 갔는데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시질 않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잡으러 이제 바다로 갔고 갈릴리로 갔고 그 계획과 기대와 달리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질 못했어요. 엉망이 된 거예요. 계획이 다 틀어졌어요. 여러분 옷 잘 갇혀있고 폼나게 어디 나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막 꾸정물 들여 쓴 것 같은 뒤집어 쓴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찾고 있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셨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있습니다. 제자들 눈엔 예수님이 보이질 않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하고 있어요? 보고 계셨어요. 날이 새어갈 무렵에 밤새 이제 허탕질하고 날이 새어갈 무렵에 힘이 어때요? 남았을까요? 힘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베드로는 보니까 우통도 벗고 있었어요. 더워가지고 그냥 얼마나 힘을 다 썼는지 아주 그냥 아무것도 잡질 못했어요. 날이 새어가서 이제 멀리서 사람이 한 명 보이는데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어요.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공부할 거 산더미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옆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좀 알겠어? 이렇게 아주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쓸 때는 많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꾸 쓸 일이 생겨요. 속상하죠? 비슷한 거예요. 물고기 좀 잡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어부 같으면 댁이랑 뭔 상관이시오? 그랬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어쨌든 대꾸를 해요. 없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셨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질문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데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우린 이럴 때 없을까요? 우리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혹은 이 교회에, 혹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이 교단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모하고 애쓰면서 그 주신 말씀이, 그 제안이, 그 질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 거예요. 미처 알지 못하고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이분이 원어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그래서 번역한 성경 이름이 이제 메시지 성경이에요. 메시지 성경인데, 이제 그분의 번역본 중에, 번역 중에 요한복음 21장 5절을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혹시 자막 없죠? 아,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Good morning. 그리고 Did you catch anything for breakfast?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어요. 아침거리 좀 잡았냐? 뭐 이제 그거예요. 먹을 것 좀 있어? 아침 먹을 것 좀 잡았어? 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주 흥미로운 번역이죠. 아침 인사를 하고 밤새 그물질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옷도 사입고 밥도 먹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 이거예요. 아침 먹을 것 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밤샘의 노동이, 밤샘의 수고가, 학생들은 밤샘의 공부가 무너지고 날아가고 허탕질 할 때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한날의 수고뿐만 아니라 몇 해의 수고가 그럴 수도 있어요. 10년의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것도 모른 채 예수님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엠마의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잘 아는 것에 갇혀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겸손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겸손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잘 아는 익숙한 것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안을 뭐합니까? 받아들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잘하는 부분에서 남의 말 듣는 게 어려워요. 뭐 교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부분에 누가 잔소리하면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아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뭘 알아요, 엄마가? 그럼 또 어른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뭘 알아? 아는 것 갖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난 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경험을 의지하고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걸 가지고 교만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제자들은 지금 교만의 정점에 있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없으면 거기에 물고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험을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있으면 안 잡힐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예수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어떤 말씀의 내용이 나에게 뭘 연상시키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말씀이 연상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어떤 연상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연상되는 것이 나를 회개케 하고 연상되는 것이 나를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면 그것은 누구 말일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면 뭐 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룻밤의 경험을 가지고 온 우주를 만드신 예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 그들은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뭐라고요? 겸손한 것입니다.
주님을 오래전에 체험했던 그 말 아니에요? 그물을 던지라.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던 말이 이제는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로 이제 다르게 주어졌지만 말이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은 겸손이라는 문으로 들어오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의미를 하이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편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랬어요. 한번 갈릴리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해변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물고기 좀 잡았어? 물으셨습니다. 근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랬어요. 그 편이 예수님이 계신 쪽이래요. 그럼 배가 지금 어느 쪽으로 있었던 거예요? 배가 해변과 이제 옆으로 됐을 때 오른쪽에 예수님 계신 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잠깐 예수님 하면 여러분이 저쪽 방향 보고 계신 거예요. 시장 그러니까 저쪽. 그다음 오른편으로 일로 그물을 던진 거예요. 그쪽 해변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던진 방향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결핍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실까요?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아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해답을,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답이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실까요?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용서와 함께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마지막 방법인데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줍니다. 7절입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얼마예요?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묽고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 이제 요한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네 그런 거예요.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고 물고기에 잡힌 걸 보니까 요한이 알았어요. 예수님이야. 이제 50간이 뭐냐 하면은 이제 원어로는 이제 200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200규빗 떨어져 있으니까 100m가 채 안 되는 거리예요. 이제 100m가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어? 못 잡았어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 내 편으로 던져봐. 갑자기 많이 잡았어요. 요한은 알았어요. 그것이 영적인 사인인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야. 말은 요한이 먼저 했고 행동은 누가 해요? 항상 베드로가 먼저 해요. 예. 베드로가 옷을 갖춰 입고 좀 바뀌었어요. 예. 옷을 갖춰 입고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보통 물에 뛰어들 때 옷을 벗는 게 정상인데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께 예의를 좀 갖추고 싶어가지고 이제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옷인데 이렇게 딱 갇혀 있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성급했고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고 충동적인 그의 약점에 반해서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거칠지만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뭐 거친 건 나쁜 것입니다만은 열정적인 사랑과 애정과 이제 예수님을 향한 헌신은 좋은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여전히 베드로는 모가 난 사람이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있었고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은 기질의 소유자였지만은 그런 부족한 그 사람이 가진 또 다른 장점을 통하여 그는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100km를 걸어서 갔고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00규빗. 한 100m쯤 떨어져 있다. 100m 채 안 되는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큰 소리 치면 들릴 거리. 그렇죠? 큰 소리 치면 들릴 수 있는 거리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내가 뛰어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거리예요? 수영하고 갈 수 있는 거리. 혹은 물이 낮으면 물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200규빗. 하지만 감수해야 될 게 있죠. 그래도 크게 말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 드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움직여서 수영을 해야 해요. 옷이 젖을 걸 감수해야 합니다.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해변가에서 뭐하고 계세요? 숯불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이 숯불에 자꾸 걸려요. 숯불 생선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는데 숯불구이 생선인데 불과 얼마 전에 숯불은 베드로에게 성경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거든요. 이 안드라키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나와요. 18절에 그때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3번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할 때 뭐하고 있었어요? 불에다 몸 쬐고 있었죠. 추웠으니까. 그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상적인 그런 어떤 작용을 하는 이제 사람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숯불을 보면 베드로가 뭘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숯불을 보고 뭐 생각했겠어요? 생선 맛있겠네 그 생각했겠어요? 뭐 저 같으면 숯불 보자마자 무슨 생각했을까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의 죄책감을 상기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닭소리. 기독교 야사에 의하면 정사가 아니고요. 기독교에 흘러오는 얘기에 의하면 베드로의 가슴이 피멍이 들어 살았대요. 닭소리 울 때마다 가슴을 쳐가지고.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불을 볼 때마다 쬐고 싶은 게 아니라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저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근데 그 부인한 똑같은 매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뭐하고 계세요? 베드로 밤새 굶었다고 베드로가 좋아하는 생선을 굽고 계신 거예요. 무슨 고기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베드로가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었겠죠. 베드로가 좋아하는 떡이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그걸 기뻐하며 하셨겠어요? 슬퍼하며 하셨겠어요? 기쁜 마음을 하셨겠죠. 네. 그래 먹고 죽어라 그렇게 하셨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대접한다는 건요 이미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용서와 사랑을 꼭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그저 뭐예요? 침묵하고 있으면 용서와 사랑을 한 거예요 이미. 그렇죠? 여러분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든지 여러분이 성전에 계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선을 좀 가져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또 가서 생선을 가져옵니다. 숯불을 쬐며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숯불을 펴고 베드로를 먹이셨어요. 주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랑과 용서를 선물로 받은 것이죠.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비행기 아세요? 룩히드라고 하는 록히드라고도 하고 룩히드라고 하는 이제 C-141 이제 수송기예요. 이제 큰 수송기인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사용하지 않는 수송기인데
월남전 때 많이 사용했던 수송기예요. 월남전. 1973년에 이제 저 큰 수송기가 베트남에서 떠서 미국의 트래비스 공군기지, 캘리포니아에 있는 트래비스 공군기지에 이제 착륙을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73년에 3월 17일에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6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잡혀있던 이제 미군 포로들이죠. 포로들이 5년간의 포로 수용소 생활을 끝내고 6년 만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익숙하실 텐데,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시죠? 필리처 수상한 사진이에요. 원론교의 노벨상 같은 겁니다. 그해의 가장 위대한 이제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작품이 된 것인데요.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이제 슬라바 베더라고 하는 사진 작가인데, 아까 보여드린 비행기에서 이제 내린 마지막 이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로버트 스톰이라고 하는 미국 공군 중령이었어요. 6년 만에 집에 돌아온 거예요. 생사도 확인 못하고 살다가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구출이 돼서 온 것입니다. 뭐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POW라고 써 있어요. POW returns from 뭐 베트남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POW는 뭐냐면은 prisoner of war예요. 그러니까 전쟁 포로라는 얘기예요. 전쟁 포로가 됐던 사람이 이제 돌아왔다 얘기예요. 이 사진을 보면 6년 만에 이제 미국 땅에 도착해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지금 몇 명이 뛰고 있어요? 5명이 뛰고 있어요. 아마 큰딸, 아들, 뭐 둘째 딸, 부인, 뭐 막내 아들, 뭐 그런 것 같아요. 전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냐? 왜 뛸까? 혹은 어떤 마음으로 뛸까? 6년을 기다렸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6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내립니다. 6년을 기다렸는데 저 몇 초를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걸어도 되는데 왜 뛸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뛰어들었을까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이 베드로의 모습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몸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강렬해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에 어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이 부럽습니다. 야, 베드로처럼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열정이 부럽고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이라도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내 모든 걸 다해서 주님께 나를 던졌던, 말 그대로 투신했던 적이 있었나? 그런 이제 반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4일이에요. 시간에 예민하신 분들은 2020년의 절반이 지났다는 것을 계속 인식하셨을 겁니다. 한 주 동안. 한 해의 절반이 지났어요. 주님과의 거리가 연초보다 좀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니면 조금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며 살았다면 우린 잘 산 겁니다. 하지만 연초의 열정과 계획이 어느 순간 흐트러지고 반쯤 왔더니 조금 더 멀어진 것 같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주님께로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장소이기를 바라고, 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음성이 적어도 들만한 우리의 겸손한 양심과 신앙이 적어도 깨어있을 만한 곳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열정을 다해서 주님께 다가가는 장소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두고 오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고 다가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과 겸손 그리고 그의 열정이 우리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안식일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오늘 성전에 오시는 그 결심이 남은 한 해의 절반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이 아름다운 공군 가족의 만남처럼 이 역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또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남은 반년 동안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